제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깊은 데로 가서라는 그런 제목.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5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이 깊은 데라고 하면 우리 장막장의 사역과 참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1999년에 우리 장막장의 사역이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들로 하여금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사람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어권에 있는 젊은이들이었고 또 우리가 정말 그 교회가 아닌 모든 교회를 막론하고 우리가 범교회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딥워터 미니스트리, 딥워터 월십 미니스트리를 우리가 시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깊은 곳이라고 하면은 참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곳이고요. 또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곳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어쩌면 두려운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깊은 곳에 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깊은 데이죠. 생소한 것입니다. 내가 편안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 익숙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모두가 내가 정말 깊은 데로 가야 되는 곳이 어디인가, 내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삶 가운데 깊은 데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또는 우리의 깊은 예배 가운데, 이 깊은 물소리 예배 가운데, 또는 우리 장막장의 사역 가운데 깊은 데로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깊은 물소리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찬양이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또 교제가 있고요. 또 함께 나누는 기도와 나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 깊은데 내가 찬양 인도자로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중보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참석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있어야 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님이 원하는 그런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가, 우리 이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서장으로 보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한 곳에 만족하여 거하는 자, 머무는 자가 될 때는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서 처막을 짓고 여기서 천년만년 사십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편안한 곳, 내가 익숙한 곳, 내가 매일 하던 것에 익숙하다 보면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전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서 내가 너에게 주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자들의
마땅히 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띠메라는 곳에 머물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바알 월십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엄청난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한 곳에 머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아마도 원치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깊은 데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찬양을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깊은 데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께 묻고 또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될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더욱더 기름 부으심과 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이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 기쁜 물소리 예배해 주신 약속의 말씀, 이제 이곳에 나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보십시다. 나이가 적던 많던, 경험이 많던 적던, 연륜이 많던 없던,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러한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나이가 적다고,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핑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저렇다 하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고 있다면, 아직도 아무 변화가 있지 않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변화가 없다면, 그래서 매일 그저 고작 그 정도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그 깊은 데로 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삼가 들으며 하나님 앞에 묻고 그 깊은 곳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원어로 단어를 찾아보면 이것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디퍼런스를 아시죠? 로고스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말씀, 성경에 쓰여진 이 글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레마라는 것은 성령의 계시 가운데 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에 의지했다 하는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얘기한 것,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 깊은 곳에 가라고 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가는 것도 아니요, 나의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레마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말씀도 역시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깊은 데로 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깊은 데로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소하고 그것이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쩌면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레마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그곳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아시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이 죄를 정말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 차례 동일한 고백을 드렸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혹 왜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의지나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죄를 떠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죄를 떠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주님께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 죄를 보게 될 때,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나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는, 깨닫게 될 때는 우리가 그 레마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떠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레마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그 죄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더 힘든 것인가를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레마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 그물을 내렸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베드로의 삶은 저나 여러분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한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는 고기잡이였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어부라는 것은 참 어쩌면 운이 좋으면,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으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도 있고, 날씨가 나쁘면 고기를 못 잡는 것이 어부의 직업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가 사는 동안에 어떤 때는 참 좋은 때도 있었지만 나쁜 때가 더 많았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재정을 맞추려고 건강을 지키려고 여러 가지가 삶의 어려움을 자기 나름대로 수고하면서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거늘, 아마도 자기의 삶의 전체를 요약해서 고백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의 삶도 예전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바로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수고하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것저것 해보려고 트라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습니다. 참 힘든 일도 겪게 됩니다. 억울하고 정말 더럽고 치사한 일도 겪는 것이 사는 삶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 많은 경우에 좋은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제 고백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처럼, 그러한 고백이 제 삶의 그 한 부분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쓰는데 얻은 것이 없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듭니까?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고백들이 있죠.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데로 갈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사람으로부터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사건의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둔다는 것은 얼마나 획기적인 사건입니까? 얼마나 과격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다니는 직장과 사업을 다 버려두고 무조건 모른 척하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그 수고하던 사람이, 그렇게 애쓰던 사람이 순간 차이로 그가 주님을 쫓아가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갈 수 있는 그런 과격한, 정말 엄청난 순종을 하는 그러한 제자로 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깊은 곳을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변화를, 라이프 체인지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러한 라이프 체인징하는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게 되었는가? 보니까 첫 번째로는 6절에 보면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그가 동무에게 도와달라 했습니다.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래서 첫 번째로 그가 경험했던 것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는 자기에게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갑자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의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적의 일, 하나님의 행사를 이것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의 행사를 보아만 왔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을 만족하고 그것만으로 다인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행사만 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만을 만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자의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행사를 구하는 삶,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무엇입니까? 배가 고프면 밥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사를 구하는 삶이에요. 내가 돈이 없으면, 재정이 없을 때 하나님, 내가 돈이 모자라니까 내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절대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행사를 알고 구하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바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사만을 알기를 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마를 때 물을 달라고 아우성 치었어요. 배가 고팠을 때 만나를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불평할 일이 있을 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셨을 때마다 그들은 그 순간에는 감사하고 만족했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모든 것이 다 흡족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는 계속해서 목이 마르는 일들이 있었고, 그들의 삶에는 계속해서 대적들이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힘든 일들이 그들을 괴롭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만을 알고 사는 사람이 되면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어려움에서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사를 보는 가운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두 번째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주여라는 고백, 여러분, 이 주여라는 단어는 로드, 이 로드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 또는 메사야를 칭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주여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즉 베드로는 자기도 몰랐는데 그 베드로가 지금 처음으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낚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가 계시를 받은 것이에요. 깨닫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메시아인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계시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즉 베드로는 두 가지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 것과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신 로드이신 것과 자기는 그 주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이러한 고백은 사복음서에 이 베드로가 주님에게 불리움을 당하는 모든 기록 가운데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다른 복음에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볼 때는 베드로가 참 정말 그 아주 바위 같은, 반석 같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왔겠죠.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에게 있었던 치명적인,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고백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가 가지게 되었던 비전은, 그가 가지게 되었던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은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비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사건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비전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화로다,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자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비전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서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을 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게 되었을 때,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단 한 가지 마땅한 고백은 다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더러운 입술을 가진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의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래도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주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입술이 부정한 선지자요, 나의 의가 부정하여서 날아다니는 잎사귀와 같은 그러한 더러운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보게 될 때 우리가 마땅히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거룩하다는 단어는 pure, 순결한 그런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set apart, 세상과 사람들과 분리된 것,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어떠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면을 우리가 설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만의 어떤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애트리뷰트를, 그 하나님의 캐릭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사를 경험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행사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행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마다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보아야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안에서, 그 하나님의 크심 가운데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이고, 내가 얼마나 무익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얼마나 적은 자고, 내가 얼마나 무익한 자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인 것을 우리는 깨닫는 때가 참 드물지 않습니까? 저는 드물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그러지 못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누릴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계시죠. 내가 죄인이고 바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로드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계시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두 가지 계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반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엎드린다는 단어는 바로 경배한다,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에게 경배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베드로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반응은 엎드려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말로 고백은 하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의 이 엄청난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내가 너무나도 죄가 많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경배하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 베드로가 엎드려서 마음속으로 주님께 드렸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가 죄인인 것을 들으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베드로의 죄인됨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새로운 일을, 새로운 부르심과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데에 갈 때, 깊은 곳에 갈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로드 되심과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일은 나를 죄인이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새로운 계명, 새로운 하나님의 일, 어쩌면 신선한 일, 어쩌면 귀한 일, 지금까지 내가 했던, 베드로가 했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소중하고 보람 있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깊은 데로 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깊은 데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깊은 데로 가서 이러한 약속을 취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 삶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한번 깊은 데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파산을 하고 가장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하와이에 있는 시디테스를 가라고 하셨죠. 우리 두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레마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때 저의 상황은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따져볼 때 절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레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시디테스를 갔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우리 허령자매에게 말씀을 주셨죠. 찬영아, 내가 너를 이사야서 43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나의 종, 나의 증인으로 삼았으니 이제 너는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는 그런 증인과 증거자의 삶을, 종의 삶을 살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또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그의 삶 안에 모든 것이 수월해지고 모든 것이 편안해졌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을 쫓는다고 쫓다가도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3번이나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주님을 3번이나 배반을 했던 그러한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내가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이사야서 43장 10절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증거자가 될 것을 저에게 약속하셨죠.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진 사람으로 내 자신을 위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실패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가능성이 없다. 너는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실패했지만 주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가 정말 엄청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도로 그의 일생을 마쳤던 것이 베드로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그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고 여전히 고난이 있었고 여전히 실패와 여전히 죄와 여전히 배반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의 삶은 어디까지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바로 이
주님이 부르심을 주신 이 순간부터 베드로가 죽기까지 그는 사람을 취하고 주님을 쫓는 주님의 제자였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베드로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평가하실 때는 그는 그때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사람을 취하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산 것으로 주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초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그 쉼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rest, 그냥 rest, 심플하게 rest지만 그 원어적으로 보면 그 쉼이라는 단어가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실 때에 어떠한 제자로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시는데 그 쉼이라는 것은 구원, 용이함, 오락, 신선함, 그리고 축복된 안식, 이러한 5가지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약속하신 쉼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나 여러분이 깊은 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제 삶에는 여전히 제가 사업을 해야 되고 여전히 어려운 손님들도 만나야 되고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실패가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 가운데 쉼을 약속하셔서 그 예전과는 어쩌면 동일한 어려움과 동일한 고난과 동일한 배반과 동일한 죄의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쉼을 약속하셔서 그 주님이 주신 그러한 용이함과 구원과 오락과 신선함과 그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저는 제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별로 다른 삶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어려움이 있고 동일한 고난이 있고 어쩌면 더 많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저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축복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죠. 제가 잘해서가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쉼을 주셔서 내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주님이 약속하신 쉼을 저에게 공급하시고 허락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는 저를 또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으키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계시를 가진 자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죄인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던 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주님은 너는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를 가진 자는 비록 자기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삶이기에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깊은 곳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2가지 비전을 제대로 보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상황이나 나의 어떠함을 막론하고 우리는 주님을 쫓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주님, 우리 장막장이 이 깊은 물소리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깊은 곳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21장은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배반하고 자포자기해서 나는 이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약속하신 대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장면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깊은 물소리 예배가 이제 또다시 깊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깊은 곳이 어디일까 여쭤봤을 때
바로 그 배 오른편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더 이상 새로운 곳이 아니라, 여러분, 오른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오른편 블라인드 스팟이에요. 내가 고개만 돌이키면 볼 수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되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 깊은 물소리 예배에 참석하고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섬기는 자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 배 오른편, 어쩌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익숙해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했죠.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을 주님께서 맡기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일을 맡기 전에 어떤 과정을 겪어야 했었냐면,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주님께서 3번이나 묻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드디어 마침내 3번째 할 수 없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진실, 정직하게 고백을 해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은 고작 해야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밖에 나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자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처럼 이제 베드로가 계시 가운데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거저 건성으로 지식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시다시피, 성령께서 아시다시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고작해야 필레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저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너는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그리고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깊은 물소리 예배에 약속하신 말씀, 우리 모두를 영적인 어미와 아비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여쭤보았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명령, 말씀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바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힘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고 주님의 양된 자들을 어떻게 치고 어떻게 먹일 것을 위탁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먹이고 키우는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영적인 아비가 되었다고 어떤 대단한 것을 얻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먹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는데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데로 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개인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인 것을 한번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인 시간에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내가 가야 되는 깊은 곳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계시, 내가 가져야 될 계시를, 2가지 계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계시 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쭤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세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깊은 물소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어떤 분들은 참석자로 있고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를 섬기는 자로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예배를 섬기는 자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섬기는 자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신다고 믿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그저 내가 하는 어떤 방법대로만, 그저 내가 익숙한 그것으로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하는 깊은 곳이 무엇인가 주님이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 참석자들에게는 이 예배를 어떤 이유로 오시는지 모르지만 그 오는 동기나 목적에 대해서도
주님이 다시 한번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 가서 주님이 보기 원하시고 깨닫기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이든 참석하는 자이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깊은 곳에 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주님의 일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 계시를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새로운 부르심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고 잠잠히 주님 앞에 여쭤보십시다.